젊은 사람이 2명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잘 사는 방법. 우리도 잘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잘 사는 법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행복한 거죠. 그리고 근데 머리 깎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전업 출가자가 아닌 이상 세상에서 살려면 부처님께서 부양가족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부양해야 된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새 얘기로 하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즉 부양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탐에 머물러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탐에 머물러가 어떤 단어인지 잘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탐에 머물러,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 인색함까지 가지 말아 했으니까 그러니까 탐을 어느 정도는 해도 탐에 너무 중독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집착이 너무 세지 마라. 그리고 탐에 어느 정도 머무르기만 해도 분발만 하면은 조금 버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재물을 모은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게 우선이고 탐은 부수적으로 어느 정도 머물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전제를 드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다 전제를 드리고 해탈에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해탈은 그런데 해탈이란 뭐냐? 해탈은 마음의 해탈과 반야의 해탈 둘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의 해탈은 마음이 가히 없이 끝없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탈의 전부가 아니에요. 단순히 보통들 마음의 행복으로만 생각들을 해요. 해탈을. 그것은 부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철학자다, 마음의 행복을 얘기하셨다라고 보는 쪽의 얘기들인데 그거는 부처님의 일부분이셔요. 마음의 행복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반야가 있다. 궁극에 전지전능한 다 알고 다 보는 반야가 있다. 그래서 반야해탈. 이건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사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마음이 전부 사라졌을 때, 무심이었을 때에만 드러나는 반야해탈. 그래서 마음의 해탈과 반야의 해탈 둘 다를 완성할 수 있다 이러셨죠. 이게 양쪽으로 다 해탈했다 해서 양면해탈. 그리고 둘 다를 못하고 그거보다 낮은 단계의 반야만 해탈한 반야해탈. 이렇게 해탈을 주셨습니다. 이 해탈은 불생불멸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멸이다. 죽음이 없다. 최고의 지옥이다. 전지전능한 무엇이다. 이게 해탈입니다. 높은 단계의 해탈은, 낮은 단계의 해탈은 존재로서 깨끗하다. 이게 낮은 해탈이죠. 해탈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비의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셨죠. 의도가 없어야 된다. 비의도란 뭐냐면은 탐진치의 소멸이다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탐에 대해서 잠깐 전제를 깔은 거예요. 탐을 소멸해야 된다. 이건 우린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아까 제가에는 탐을 인정하셨다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러나 해탈하기 위해서는 아까 사실 제가에서도 탐에 머물러 이렇게 인정하신 거지 해탈하기 위해서는 탐을 완전히 소멸하라고 하셨어요. 성냄을 소멸하라는 이해되죠? 어리석음을 소멸하라도 이해되잖아요?
근데 탐을 소멸해라 하면 가면은 기분이 조금 안 좋지 않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야, 그 탐진치 중에 진치야 뭐 당연히 소멸해야 되는데 탐까지 소멸하라고 하시네. 그건 좀 있어도 되지 않나? 근데 우리 한번 이치로 여겨보면 해탈이라는 건 궁극인데 어떤 궁극에 무엇이 탐욕이 있는 채로 궁극에 무엇이 된다면 골치 아프지 않나요? 궁극에 무엇이 만약에 탐욕이 있으면 하고자 하면 전지전능한데 탐이 있다면 마음대로 휘두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는 끝장으로 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탐이 있더라도 궁극의 그 무엇은 탐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궁극의 그 무엇마저도 탐욕이 있다면 우리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해탈은 궁극이니까 해탈하기 위해서는 기분은 좀 나쁘지만 탐을 없애야 되니까 탐욕이 없어야 된다는 건 이치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그 저기 신들이 있잖아요. 낮은 신들이요. 궁극 말고 낮은 신들은 화등하고 탐기 있거든요. 그 신들 믿으면 우리가 맨날 휘둘리잖아요. 겁나. 언제 마음대로 조종할지 몰라갖고요. 화가 나갖고. 또 그 신들이 자기 탐욕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죠? 궁극은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된단 말이죠. 그게 맞다면 우리도 궁극의 해탈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탐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잘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탐이 있다 하면은 나는 궁극은 안 되겠다. 탐이 있는 채로 어느 정도 탐만 갖고 궁극은 안 되고 전체 예정 중에 조금 반절보다 높은 데 있고 싶다. 뭐 이렇게 스스로 선택을 하든지. 뭐 낮은 신이 되겠다. 낮은 신은 탐이 있어도 될 수 있죠. 천상세계에. 야, 나는 탐을 버리기 싫으니까 해탈을 짓고 낮은 천상세계에 그냥 신만 되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여하간 지금 이해를 드리려는 건 궁극이 되고자 한다면 탐은 버릴 수밖에 없다. 이치적으로. 그래, 궁극의 해탈은 비의도요. 비의도란 비탐진치다. 비의도, 의도가 없는 게 탐진치의 소멸이에요. 한번 보죠. 치, 어리석어서 교만자만 있으면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하고자 하는. 있겠죠. 화가 나서 지금 상대방한테 화가 났어요. 그 사람 해치려는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탐욕이 있으면 집착하기 때문에 그거 구하러 가려는 의도가 있나요? 없나요? 즉 동의어다 이겁니다. 의도가 있다는 건 탐진치가 있다는 거다. 이렇게 부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해탈은 전체인데요. 그 해탈이 아닌 경우는 다 부분자들이에요. 우리처럼 전체자가 아니라 신도 부분자죠. 부분으로 움직이는 자들은 전부 다 의도가 있습니다. 전체는 의도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해탈에 이루고자, 전체에 이루고자 하면은 비의도다 얘기하신 거고, 비의도를 이도로 비의도는 뭐냐? 탐진치의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해탈인데 이렇게 못 되더라도 적을수록 여기 보시면 해탈이 만약에 비유컨대 제일 미다하면 탐진치가 적을수록 높은 존재의 레벨에 있어요. 탐진치가 많을수록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탐진치가 많을수록 높은 신, 낮은 신, 아주 낮은 신, 사람, 귀신, 동물들, 지옥, 더지옥, 무간지옥 이렇게 이 레벨이 뭐냐? 탐진치가 적을수록 높은 레벨, 높은 존재. 탐진치가 많을수록 점점 낮은 존재. 이게 이 세계에서 유일한 법칙이죠. 그래서 그러면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해서 혹은 작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를 부처님께서 삼매와 윗바사나 해야 된다고 하신 겁니다. 이 삼매는 쌍익다니까에 보시면은 삼종선 일심삼매에 해당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오고 무심삼매에 해당하는 통론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제 이 질문이 나왔었던 건데요. 어떤 분께서 아주 훌륭한 질문을 했는데 왜 삼매가 8가지는 알겠는데 보통 얘기하시니까 어떨 땐 4가지로 나오고 어떨 때는 5종선으로 나오고 어떨 땐 이게 가지수가 다르게 나오나요? 하고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8가지 삼매가 초선에서 비상비비상처까지가 오리지널 삼매입니다. 나머지 삼매들은 거기에 변형이에요. 변주. 다른 삼매가 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삼종선을 보면은 쌍익다니까야의 첫 번째 삼매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두 번째가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이 있고, 세 번째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 8삼매 나올 때에는 이 2번이 없어요. 이게 지금 삼매 안 배우신 분들은 조금 어렵겠는데, 그러니까 초선, 2선을 그냥 단순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초선, 2선 2가지 삼매를 3개로 넓힌 거예요. 그냥 중간에 하나 더 넣어 양쪽을 취합해서. 그리고 무심삼매에서는 공하는 삼매, 원함 없는 삼매, 효상 없는 삼매라고 얘기하신 게 이건 우리 처음 들어봤는데요. 처음 들어봤는데 어렵지가 않은 게 삼매의 속성이 공하다, 텅 비었다, 원함이 없다, desire, 갈망이 없다. 모든 삼매는 원하는 게 없다. 모든 삼매는 표상이 없다. 점점 넓어진다. 아님이 있다다. 점점 삼매는 전체가 된다라는 삼매의 통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삼매가 아니다. 여하간 다시 돌아옵니다. 삼매와 윗바사나를 해야지만 아까 탐진치가 사라진다는 건 삼매로만 세속적 즐거움을 버릴 수가 있어요. 이유는 삼매는 첫 번째로 세속을 초월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아까 세속의 즐거움이 은과 금이라면 삼매는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즉 세속에서 은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다이아몬드를 맛본 거예요. 이제 은금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금과 은. 그래서 삼매로서만 세속적 즐거움을 초월할 수 있다 이러셨어요. 거꾸로 얘기해보죠. 삼매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때는 은금이 최고예요. 그때는 이제 부처님 말씀에 탐진칠 소멸해라가 들리지가 않아요. 삼매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은과 금이 최고기 때문에.
삼매가 안 되면 세속적 즐거움이 최고예요. 그거 버리라고 하면 이제 그때서야 그때 이해가 안 가니까 누가 버리라고 하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 좋은 걸 왜 버려? 그래서 부처님께서 꼭 삼매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삼매가 돼야지만 세속적 즐거움보다 높은 단계를 알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다. 그리고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삼매만이 아니라 지금 또 하나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윗바사나입니다. 윗바사나는 이 세계는 전부 다 항상하는가 변하는가, 이 세계는 변한다. 천상세계 모두 포함해서 변하는 세계들은 궁극의 실체인가 아닌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변하는 거는 즐거움도 있지만 종국의 괴로움이다. 변하고 괴로움인 이 세계는 실체인가 아닌가? 아니다. 이걸 아는 게 윗바사나거든요. 이 윗바사나를 알아야 탐진치를 소멸하려고 합니다. 이 윗바사나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천상세계관의 목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상세계는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윗바사나를 모르면. 사실 윗바사나를 알아도 천상세계 가고자 해요. 천상세계가 변하는 세계고 즐거움이 많지만 결국은 죽으니까 괴로움도 있는 세계고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알아도 수명이 최소 8만 년이고 최고 몇만 개 우주의 수명이니까 야, 몇만 개 우주면 영생이지 거의 이렇게 생각하면서 윗바사나를 알아도 사실은 일단 천상까지만 가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런데 말이죠, 윗바사나를 알아도 이렇게 되는데 윗바사나를 모르면 몇만 개 우주는 살잖아 이러는 게 아니라요, 거긴 영생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윗바사나를 알아서 영생은 아니지만 일단 가자 이거와 거기는 윗바사나를 몰라서 거긴 무조건 영생이야, 이거 큰 차이입니다. 가고자 하더라도 영생은 아닌 걸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삼매와 양쪽 날개처럼 한쪽 날개에는 삼매라는 날개, 반대쪽에는 윗바사나라는 날개, 이 두 날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삼매와 윗바사나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거저 삼매 윗바사나가 처음부터 안 되기 때문에 사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띠의 신수, 신, 법인데 이제 법은 주로 삼매 얘기니까 여기에 사띠 공부를 해라. 사띠 하다 보면은 문지기들이, 성의 문지기들이 다 제 위치로 갑니다. 눈의 문지기는 눈 가운데에서 눈 안으로 들어오는 사물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억을 하면서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지키다 보면은 좀 더 발전하면은 삼매가 됩니다. 그래서 사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신 겁니다. 문지기가 성에 있지 않고 바깥에 나가고 성 안으로 들어가고 제자리를 안 지키고 그 바깥에 주의와 관심을 주게 되고
저 주막에 들리고 이렇게 되면은 문지기가 눈에 문지기는 눈 안에 있지 않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치달리기 때문에 삿띠가 되지 않을 뿐더러 삼매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군의 문지기들이 아니비설 신의의 문지기들이 자기 문에서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비유컨대 성문의 문지기가 늘 잠자는 시간 빼고 문을 지켜야 되듯이 주막에 가서 술 먹고 있으면 성문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가든 뭐가 되든 성은 도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늘 지켜줘야지만 이제 삼매가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삿띠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러신 거죠. 오늘 이 삿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37보리 높인 공부는 거기 쭉 나옵니다. 자주 얘기했던 거니까 오늘은 간략하게 생략합니다. 삿띠 공부하기 전에 그 식사 절제, 육군 단속 이런 게 있고 바른 생활, 신구의 사목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먼저 이 세계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바른 생활을 해라. 그렇게만 해도 행복하고 마음으로 행복하고 많은 재물, 좋은 명성을 얻을 거고 죽을 때 여행 가듯이 두려움 없이 준비하고 죽고 죽자마자 천상세계에 틀림없이 떠나 있는 거죠. 즉 몸과 말과 마음으로만 죽을 때까지 이 세계에서 바른 생활만 하면 일단 잘 산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높은 천상 혹은 더 높은 해탈에 이르려면 아까 삿띠, 삼매와 윗바사나 탐진치의 소멸로 가라 이러셨죠. 부처님께서. 간략하게 얘기는 다 드리는데 여기서 오늘 삼매 얘기를 조금 심도 깊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삼매에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있고요. 8선을 넘으면 상수멸, 열반입니다. 그래서 이 삼매 앞에 상수멸 전에 8번째 삼매까지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정순으로 1, 2, 3, 4, 5, 6, 7, 8 역순으로 8, 7, 6, 5, 4, 3, 1 100% 증득하고 상수멸까지 이르면 양면 해탈이죠. 앞서 얘기드린 마음의 해탈, 반야 해탈 둘 다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보통 반야 해탈만 나올 때에는 1, 2, 3, 4, 5, 6, 7, 8, 3매가 다 나오지 않고 1, 2, 3, 4, 3매만 보통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별도의 윗바사나 공부를 많이 해서 그 해탈하게 되면 보통 반야 해탈이 됩니다. 양면 해탈보다 낮은 해탈이죠. 즉 3매가 부족했던 거예요. 3매 5, 6, 7, 8, 3매가 부족했던 거예요. 이 5, 6, 7, 8, 3매가 흔히 무심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3매가 부족하면은 그 낮은 해탈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 1, 2, 3, 4 초선, 2선, 3선, 4선을 색계 4선이라고 합니다. 색계에 가는 4가지 삼매. 그 다음에 5, 6, 7, 8 삼매를 흔히 무색계 4선이라고 합니다. 그 무색계, 비색계에 그 가는 삼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에는 보통 일심삼매, 뒤에 5, 6, 7, 8은 무심삼매입니다. 여기서 그 초선은 세속적 즐거움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 찬 초선에 들어놓는다. 이것이 내용의 전문인데요.
한번 잘 여겨보시죠. 지금 세속적 즐거움을 떨쳐버린 뒤 해로운 이 세상에서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린 뒤, 자,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속적 즐거움을 떨쳐야 되는 이유가 초선이라는 삼매 자체가 이 세상을 초월한 상태예요. 신의 상태예요. 삼매천에. 그러니 당연히 그 상태가 되려면 일단 낮은 단계를 떨쳐야지만 높은 단계가 되니까 세속적 즐거움을 삼매할 때 붙잡고는 삼매는 안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잘 여겨야 됩니다. 삼매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속에서 일단 정리해야 돼요. 정말로 못 떨쳤지만 이 순간만은 내가 삼매하는 순간만은 떨치겠다. 세속적 즐거움을. 그렇게 마음속에 정리해야 되고요.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린 뒤와 세속적 즐거움을 떨쳐버린 뒤는 동의어입니다. 지금 경전의 감각적 욕망을 내 세속적 즐거움으로 바꿨는데 이것은 경전 여기저기에 완전한 동의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해로운 것들을 떨구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방법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초선의 방법, 지속적 고찰이 목적입니다. 코카콜라를 지속적 고찰해도 삼매됩니다. 펩시콜라를 지속적 고찰해도 삼매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건 안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목적지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비행기가 있고 자가용이 있고 수레로 가는 경우가 있고 자전거가 있고 걸어가는 게 있는데 코카콜라는 걸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안 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비행기로 가는 방법, 빠른 방법을 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왜 펩시콜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드냐면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수행 주제가 뭐가 됐든 거기에 지속적 고찰만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삼면 된다는 거예요. 똥이더라도 비유컨대 똥에다가 지속적 고찰을 해도 초선은 돼요. 삼매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하나에, 왜냐하면 삼매라는 게 일심이기 때문에 다른 마음 하나도 없고 컵만 있으면 일심이 된 거거든요. 지속적 고찰. 일으킨 생각은 뭐냐면 지속적 고찰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에요. 하나가 지속적 고찰이 안 되니까 잡생각, 돈 벌 생각, 집에 두고 온 만두 생각,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앉으면 근심 걱정 생각, 아까 화냈던 생각, 이러니까 뭐 하나로 지속적 고찰이 안 되니까 이거 지속적 고찰해야지 하고 일으키는 겁니다. 생각을. 그랬다가 또 만두 생각 가면은 만두 생각 잊어먹고 다시 수행 주제로 다시 돌아와야지 일으킨 생각. 그래서 지속적 고찰만 딱 되는 순간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만두 생각, 집에 두고 온 거 무슨 생각, 이런 것만 돌아오면 돼요. 수행 주제 하나만 딱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보고 안 어렵겠죠. 그 순간에 떨쳐버렸으면 생긴, 뭘 떨쳤냐면 아까 드디어 세속적 즐거운 생각들, 해로운 생각들 떨치려고 했던 게 안 떨궈졌는데 이제 떨궈진 거예요. 그게 떨궈지고 수행 주제 하나만 딱 남은 거예요. 이게 초선이에요. 이때 희열과 행복이 넘친다. 이치적으로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타라 보기 하니까 늘 느끼지 않으세요? 양타라 보기 할 때 딴 생각하든지 혼치 모든지 쉽게 삼매가 안 된다. 다른 생각이 많기 때문인데요.
다른 생각을 미리 정리해서 하지 말아야지 하고 얀트라 하나로만 들어가는 게 어려울까요?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초선이 되는데, 초선이 어느 정도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희열이, 격렬한 희열이, 전율을 동반한, 전기를 동반한 격렬한 희열이 쏟아져 내려갑니다. 그때 초선에서 어느 정도가 되었을 때도 눈은 굳어 들어가고 뇌의 부위들이 뻘개지면서 다 굳어 들어가죠. 그러면서 폭포수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 전기를 동반한 격렬한 거친 희열이 쏟아져 내립니다. 온몸에 구석구석. 그때 몸의 피부들은 소름이 돋죠. 격렬한 전율이 흐르기 때문에 그때 행복이 있게 됩니다. 희열과 행복.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부처님께서 초선을 즉각적으로 들 때까지, 시간상으로 얼마든지 유지할 때까지, 빠져나오고 싶을 때 빠져나올 때까지 초선을 하라고 하셨죠. 초선 자체가 격렬하게 온몸에 희열이 있다고 다 이루어진 게 아니죠. 격렬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있어도 밀도 10, 밀도 20, 밀도 30 서로 다르다 이거예요. 경에서 가루로 된 비누를 물을 적셔가면서 뭉쳤을 때 그 비누가 물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밀도 100으로 할 때까지 그 희열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초선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 희열로 정화가 된다, 씻겨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초선의 희열을 많이 해야 이선에서 이제 우리가 이선이 되면은, 이선을 먼저 이선을 또 이제 얘기합니다. 이선은 희열이 아리아리합니다. 격렬하지가 않아요. 더 미세한데 더 지복스러워요. 초선은 왜 더 거칠죠? 지금 거친 세계에서 높은 세계로 넘어가려다 보니까 거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칠게 희열이 오는 겁니다. 초선을 많이 지나면 이제 마음이 부드럽겠죠. 별로 거친 게 없죠. 이제 미세한 먼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닦아내니까 이선은 미세한 거예요. 희열이 아리아리하고 행복은 더 행복하고요. 비유컨대 그 나무 초벌, 목수가 초벌 나무들 할 때에 샌드페이퍼는 그 굉장히 거친 거로 하죠. 나무가 거치니까. 그리고 마무리할 때에는 아주 고운 사포로 하죠. 이제 거친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진정이 돼서 나무가 부드럽기 때문에 더 매끈하기 위해서는 아주 얇은 사포로 하거든요. 맨 처음엔 얇은 사포로 하면 거친 나무의 사포가 다 망가집니다. 나무는 안 부드러워지고, 거친 나무에다 할 때는 거친 사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초선에서는 그래서 격렬했는데, 이선에서는 어느 정도 매끄러워졌기 때문에 아리아리하다는 거죠. 그래, 이선은 이겁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가라앉았다가 아까는 노력으로, 초선에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안 되니까 노력을 했잖아요. 하려고. 근데 이제 저절로 되니까 노력이 필요 없고 그게 가라앉는 거예요. 더 조용해지는 거예요. 지속적 고찰. 조용해지니까 자기 내면에 보시고 안으로 향합니다. 확신이 있고 마음이 단일한 상태예요. 드디어 일심이다 이겁니다. 단일한 마음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사실은 아니고 돼 있지만 집에 보면 아니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이선에 들어먹는다. 여기서 그 잠깐 일으킨 앞에 초선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이선에 이 차이를 설명을 비유합니다. 초보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에 사고가 날까봐 그냥 다르게 정신 못 팝니다. 전방 가까운 데다가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합니다. 사고 날까봐. 이것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입니다. 즉 일으킨 생각은 초보 운전자가 집에다 두고 만두 생각하면 사고 납니다. 일으킨 생각, 전방만 봐야지. 지속적 고찰, 운전하는 동안 전방만 보고 있는 겁니다. 바짝 긴장한 채로. 이 사람이 운전이 이제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20년이 됩니다. 베스트 드라이버가 됐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초보 운전 때와 같은 거는 전방을 봅니다. 후방을 보고 운전할 수는 없는 거니까. 초보가 됐건 30년이 됐건 앞에를 봅니다. 달라진 건 첫째, 초보 때는 긴장하고 바로 앞에만 봤습니다. 20년 지나니까 전방을 보는데 다 들어옵니다. 바로 앞만이 아니라 멀리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긴장도 안 했습니다. 그쵸? 전방 보는 건 똑같은데 다른 거는 다 들어옵니다. 노력이 아니고. 이것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입니다. 앞에는 바짝 긴장해서 지속적 고찰을 전방만 했는데 그 상태를 넘어가니까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안 하고 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전방은 향했는데 막 노력으로 막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들어온다. 그때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단일한 마음, 사실은 여기부터가 일심삼매입니다. 초선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삼매가 아닌 거예요. 초선은 이 세계, 이 거친 세계에서 저 높은 색계라는 천상으로 건너가는 거에 달입니다. 달이 초선은. 이쪽에 속하기도 하고 저쪽에 속하기도 하는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의 교집합이다. 그래서 초선은 엄밀하게 삼매가 아니에요. 사실은. 반쯤은 여기 속하고 반쯤은 저기 속하고. 그래서 여기 초선 들어간 사람들 알지만 초선이 약하게 들어가면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생각이 없대던데 삼매는 왜 조금 있는 듯하지? 초선이 엄밀하게 삼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선에서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여기 진짜 일심삼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선에 어느 정도 들으면은 지금 문제가 이 단어들, 문장들, 부처님께서 주신 이 문장들 때문에 죄송합니다, 부처님. 문장들 때문이 아니라 이 문장들을 사람들이 써먹기 때문에. 뭔 얘기냐면 삼매가 안 된 사람들이 부처님이 주신 문장을 사유로 이해해요. 또는 삼매가 조금 된 사람들이 또 부처님이 이 삼매에 대해 설명하신 문장을 써먹어요. 삼매가 조금이라도 되면은 삼매는 다 공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되면은 많이 된 것처럼 자꾸 스스로 생각해.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높은 거에 자꾸 갖다 맞춰요. 공통점이 없나 하고. 그래 초선만 돼도 나는 오선이야. 공했거든. 빌공자. 이렇게 갖다 맞춘단 말이에요. 시기 가히 없대. 아무것도 없대. 나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야, 나는 칠선인가 봐.
그래서 그 세상에서 삼매들을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어느 그 남방에서 공부한 한국 스님이 자기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 2주밖에 안 했는데 뭐 4선이 됐다는 동 5선이 됐다는 동 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어느 미국 사람 유명한 사람 전 세계에서 남방에서 인가받은 사람 거의 이중가 공부 사람도 시키고 한국 와갖고 한 명한테 해탈 주고 한 명한테 비상 8.3매 됐다고 얘기해주고 무소유처 됐다고 얘기해주고 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둘 중에 하나죠. 삿대서 다른 목적이 있어서 거짓말을 했거나 알면서도 혹은 두 번째로는 삼매가 아주 낮은 삼매가 됐는데 그 낮은 삼매를 착각을 해서 본인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 이선이 어떤 상태인지 내 얘기를 할게요. 그 부처님 문장을 써서 얘기를 하지 않고 나의 언어로 얘기할게요. 헛갈리지 않게. 그렇게들 거기에 기준에 맞춰보면 알아요. 이선에 깊게 들은 게 아니더라도 이선에 어느 정도만 들어도 일단 이선에 들기 전에 초선도 그런데 이선은 눈이 완전히 굳어요. 이렇게 내 옆으로 돌리면 눈이 알이 동그랗기 때문에 더 안으로 들어갔죠. 이 바깥으로 나오면 조금이고 요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알이. 그 아래에 요 부분쯤 하고 요 부분쯤 해부학적으로 거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물 같은 게. 그때 그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의 그 액체 같은 것들이 먼저 굳어가요. 그 알 전체가 굳어가요. 요 바깥에가 굳는다가 아니라 알 전체가. 그 알 전체가 굳으니까 당연히 그 옆에 눈 알만이 아니라 이 근육이라고 그러니까 표피들이 다 굳어가요. 여러분, 그건 그건 길 가다가 여러분, 얀트라 보기가 아니라요. 길 가다가도 눈알이 굳으면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눈알이 굳으면 뇌가 같이 굳어요. 그건 너무나 지당한 겁니다. 눈이 뇌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눈알이 안 굳었는데 뇌는 굳지 않습니다. 뇌의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다예요. 눈알이 먼저 굳어야 돼요. 뇌가 먼저 굳는 게 아니라. 길 가다 여러분 눈이 굳어가면은 알아요, 여러분. 이상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왜 그걸 아냐면 눈알이 굳어가는데 뇌가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한 상태로 벌써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텅 비고 있거든. 뇌가 생각이 없어진다면 뇌가 텅 빈다는 건데 뇌가 텅 비면 여러분이 눈 뜨고 있다면 눈 뜨고 있는 대상들이 전부 다 진공 상태가 되어버려요. 같은 도수예요. 여기가 진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야? 삼매를 모르는 사람도 이게 뭐야? 하고서는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눈알이 굳는다. 스스로 안다. 눈알이 다 굳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다 굳는다. 그때 뇌가 굳어간다. 완전히 굳는다.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떤 지배의 상태가 되냐면 앞에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이선에 어느 정도만 들어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안 됐다는 건 이선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선이 아주 약하거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주 약해도 어쩌다 대부와도 이선 가지 마라 이러신 게 초선을 더 열심히 해라 하셨죠. 소에 비유하셨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 초선도 이선은 당연히 안 될 뿐더러 초선도 없어질 거다 이렇게 하신 건데 지금 잔디가 앞에 수없이 있다. 거기에 비가 왔다. 비가 와서 그쳤다. 이슬들이 그 아주 촘촘한 잔디에 수없는 이슬들이 맺혔다. 좀 있으면 햇빛 나면 이슬 다 없어지겠죠. 없어지기 전에 그 중에 아무 이슬이 하나를 붙잡으면 일반 사람은 그 이슬을 잡으려고 노력해도 잡기가 어렵죠. 한 3, 4m 밖에 있는 거. 옆에 거랑 섞이죠. 헛갈려요. 내가 어느 이슬을 잡았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산매가 안 됐기 때문에. 이선에 어느 정도 든 사람은 일부 잡는 게 아니라 까꾸로 하나 탁 봤으면 꽂히면 거기서 도망가고 싶은데 못 도망가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일부러 그걸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거랑 분간하려고. 도저히 분간 안 하려고 하고 막 섞여도 그 하나 딱 잡으면 옆에 거는 섞일 수가 없어요. 그 수없는 이슬 중에 헛갈리지가 않아요. 헛갈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까꾸로 옆에 거랑 일부러 섞이려고 해도 섞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하나가. 그리고 저기 멀리에 안 보이는 나무들,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눈에 시력으로는 저 너머 산에 그 잘 안 보이는 것마저도 나무들이 쫙 섞여 있는데 그 중에 가지 아무거나 잡으면 잘 안 보이는 데에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거들랑 섞이지가 않는다. 그리고 가로등, 밤에 껌껌할 때 가로등빛은 이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몇 눈 떠도 빗줄기들 쫙 나오죠. 옆으로요. 수백만 수천만이 나와요. 빗줄기들이. 그 여러분 그냥 빗줄기들 밤에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섞였다가 막 뭐 했다가 짧아졌다 기장이 길어졌다 막 이러잖아요. 그건 눈동자가 움직여서 그런 거고 수백만 빗줄기가 완전히 그대로 있어요. 한 털도 안 섞이고 섞일 수도 없고 기장도 길었다 짧았다 안 하고 그대로. 다만 이 선에서는 숨이 미세하기 때문에 숨이 미세해요. 거의 끊기기 일보 직전까지 미세하니까 숨 따라서 그게 하나도 안 섞인 불빛이 숨이 들숨 날숨에 따라서는 같이 움직여요. 조금씩 숨 따라서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려면 빛이 수백만 줄기가 하나도 안 섞이려면 눈동자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의미죠? 눈동자가? 완전히 굳어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눈동자만 굳어서는 안 되고 동공이 어떻다는 얘기죠? 동공이 완전히 굳어있다는 얘기예요. 열렸다 물었다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공이 움직이면 그거 다 움직이거든요. 이게 이 선에 어느 정도만 들어도 이래요. 그래서 알아요. 이건 이 선에 어느 정도만 들어도 인간이 쉬운 경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지배의 경지다를 알게 돼요. 바깥 세상을 지배했다는 당연한 거고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선에 어느 정도만 들어도 얘를 지배했다 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얘가 드디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동자 동공도 안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경지를 들어갔으니까 얘를 통제하는데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지배했다는 바깥 세계를 지배했다가 아니라 얘를 지배했구나 어느 정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이 선에 많이 든 것도 아니고 이 선에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매천이고 우리가 보면은 색계가 초선천, 이선천 쫙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삼매 어떻게 우습게 알아서 야 저기 신들 되게 우스운가 보다. 거기 엄청나게 높은 신들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삼매를 잘 몰라서 삼매를 자기 기준에 맞춰갖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그 삼선에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평온하게 머물고 정념정지가 있고 온몸으로 행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성자들이 이를 두고 평온하고 쌀띠가 있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고 하는 제3선에 들어먹습니다. 이 성자들이 일하는 게 성자급인데 오죽하면 성자급이겠어요. 삼선은 머리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사유가 아니에요. 사유의 조작에 의한 마음과 몸의 행복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인 거예요. 진짜로. 아 행복하다 이런 사유의 조작이 아니라. 사선에서 그 행복도 버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 오해가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다들 이렇게 지금 오해하고 삼매를 좋게도 생각하는 것 같아갖고 많이들 그래요. 되는 사람들도. 그 오선은 말을 못하겠습니까? 세상을 다 초월한 건데. 그런데 좀 공에 보면은 다 공의 측면이니까 삼매가 나도 오선인가 봐. 그거 아니다라는 거지. 오선은 이제 4선까지는 그나마 그 전거를 극복하고 그 다음 삼매가 되고 있지만, 오선은 4선을 극복하고 5선이 된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모두 초월해버린 거예요. 이 세 개를. 그래 100년의 지구에서 몇 명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돼본 사람마저도 자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경전에서는 양면해탈 첫 번째, 두 번째 반야해탈, 세 번째 해탈은 못해서도 몸으로 중독한 자, 이게 5선 이상이에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3매 지금 2선만 하더라도 돌아옵니다. 2선만 하더라도 지금 아예 정확한 기준을 드렸으니까 내가 2선 됐나 하면 경전의 언어로 말씀 들어보면 스스로 헷갈리니까 지금 내가 한 얘기대로 한번 거기에들 맞춰보면 되겠어요. 2선이 어느 정도만 되면은 지금 내가 한 말은 무조건 돼야 돼요. 누구나 빠짐없이. 이건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그런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됐으면 아니지. 그래서 이런 기준을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혹시 세상에 이거 이제 동영상 나가면은 어디 가서 일주일인데 2주일인데 3선 받았다, 인가를 4선 받았다, 해탈 받았다, 비상계 비상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우리 서론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데 가서 받았는데 그랬다고들 하더라고. 그것도 남방의 정통 공부 수십 년 한 사람들이 그렇게 줬다고 그러니, 네. 정리하겠습니다. 삼매, 진짜 우리의 상상할 수 있는 걸 넘어서 있는 거예요. 이전부터가. 거기서부터가 진짜 삼매이기 때문에. 상상 불허다. 그냥 이치적으로 여겨보세요. 요 우주의 낮은 여섯 천상세계도 아니고 세 개의 신인데 얼마나 높은 존재인데 안 그렇겠어요. 거기에 가는 조건이 삼매인데 말이죠. 이 진짜로 지고하고 지고를 넘어있고 말로 오죽하면 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장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참으로 진짜 해볼 만한 일이다. 사람이 어느 정도만 돼도 이거 안다 이거예요. 이선만 좀 돼도 이거 인간이 가기가 쉽지가 않은 길이었다라는 걸. 그러니 그 성취가 얼마만 하겠어요. 지고스럽고 참으로 해볼 만한 일이었다 이런 겁니다. 갈 만한 길이고.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착각으로 삼매를 조금 해봤는데 굉장히 높다고 부처님 경에다가 빗대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부처님 알기를 낮은 경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깨달은 정도로 오히려 삼매가 어느 정도 높게 돼갖고는 높게 된 사람이 부처님의 경전에 초기 경전을 뵙게 되면은 발가락에 때도 안 됩니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삼매가 오히려 많이 된 사람이 삼매 각각이 얼마나 높은 경지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루신 경지를 경을 보고 그냥 하는 거지. 이분이 얼마나 인간이 갈 수 없는 데를 신도 갈 수 없는 데를 높은 신도 정말 하기 힘든 것을 이루셨는지를 오히려 삼매가 많이 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매가 많이 된 사람은 그 삼매만 해도 신도 이루기 어려울 정도의 삼매라는 걸 알거든요. 자기가 한 것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삼매들이 벌어지니까 부처님께서 이루신 거는 도대체 감이 안 오는 거죠.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시구나. 정말 가볼 만한 길입니다. 그리 어려울까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사마디들 잘 지으시기를. 그래서 이번 생에 알고 성취하기를, 알고 되고 성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